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멘. 성경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도 물론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되게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그래서 막 이거 막 그죠? 막 버리지도 못하고 막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막 이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실 이건 그냥 책이고 글이죠. 이게 내게 생명이 되려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대,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뭐 해석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성경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또 충분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어떤 스님도 그 이제 성경을 뭐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반박하기 위해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도 성경을 읽다가 뭐 이제 교회를 다닌 건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신앙의 열심이 되게 컸죠. 그래서 성경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것이다라고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늘 토론하고 함께 정독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도 주일학교 뭐 이제 저희 때도 우린 밥 먹으려고 성경 외웠잖아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뭐 수련회에도 꼭 암송 해야 밥 주고 막 이랬잖아요. 이 잘못된 교육 같아. 암송하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늘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이 유익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 속에서 정말 만나야 될 건 예수님인데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왜 열심히 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봉사 왜 열심히 하죠? 우리가 왜 헌금을 열심히 냅니까? 예배의 자리에 왜 우리가 열심히 나오죠? 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열심이 나를 삼켜요.
나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그 열심이요, 자기의 열심이 되어다 보니까 자기의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뭐 백독을 하고 천독을 했는데 막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못하던 자가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백독했다는 건 자랑을 하는데 삶 가운데서 아무 증거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면 성경을 백독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신앙이 열심을 한다는 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이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이런 모든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짜 발견해야 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서 자기 열심에 매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 오리에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목사예요, 목사. 왜냐면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보고 어쩔 수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면 좋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오해를 하는데,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이요, 나중에는 뭐에 성도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성도들 갖고 왜 저럴까? 그러면서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분별해야 되죠. 목회자다 보니까 신앙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시선이 달라야 되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선이 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얻게 해주는 것, 그게 목회자의 일이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한심해하고 비난해하고 욕하고, 물론 겉으로 안 하지만 속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신앙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만나야 됩니다. 예. 뭐 한 번 만났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늘 상고해야 한단 말이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발견하기 위함이 돼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져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늘 예수님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의 그 모습,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건 결국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뭐 늘 화내고 욕하고 성질부터 부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죠. 입이 다물어지고,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더 주님하고 깊은 교제, 그 삶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게 증거란 말이에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교만해져 가지고
성경 안 읽는 사람 비난하고, 또 기도를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는 목사님들 보면 기도 안 하면 저기 뭐 사람도 아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건 신앙도 아니라고. 그래서 남을 비난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기도를 3시간 하루에 뭐 10시간을 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용서돼야 되는데, 그냥 막 내가 10시간 기도하니까 10시간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은 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성경을 막 백독하신 목사님들은 또 꼭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안 읽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예. 그러면서 그게 읽게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비난의 그냥 역할을만 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삼킵니다, 나를.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열심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도구가 돼야지, 그 열심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의를 나타내서 남을 더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기 위함이죠.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 자기 열심으로 하면 결국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반대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되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결국 내 의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들으면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해요. 내가 죄인인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이게 늘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내일이면 나 같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린 내일도 나 같은 죄인이고 모레도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쌓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게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엔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새로운 거 찾아가고 더 좋은 거 찾아가고 막 세상의 지식들하고 섞어서 말하는 그거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66권 다 읽어도 답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 읽을수록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회개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구원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그냥 하루 받으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날마다 구원이어야 돼. 우리의 삶을 보세요. 구원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정말 저주의 삶이죠. 지옥의 삶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죠.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살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때문이에요. 엎드리는 게 회개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늘 드러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하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 보이는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무명으로 하든 이름을 써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드리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드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정해져 있으니까 안 하면 내 이름 안 올라가면 또 참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또 헌금에 이름 안 써져 있으면 그런 거 창피하고 뭐 이런 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뭐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뭐 1억을 드리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1,000원도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드려지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하죠. 10분의 11조 계산기 두들겨서 10분의 1 딱 정확하게 하는 게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입니다.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응? 이거로만 사세요. 여러분 이거로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도 사람에게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셨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사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가시겠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진실하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렇다고 왼수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붙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누굴 의지하기, 누굴 바라보고 누구에게 기대하기보단 그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목사 눈치 보면서 신앙 생활 하지 마십시오.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누가 계시?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24시간 여러분들을 지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속까지도 다 아시는데 감출 수가 없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정말 진짜 중심으로 드려지고 기도 한마디 하고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뭐 여기 오래 물론 또 이러면 다 집에 일찍 돌아가니까 여기 오래 앉아 있다고 답을 얻는 건 아니지만 뭐 오래 앉아 계세요. 기도 좀 오래 하고 가셔. 그런데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정말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잠깐이든 긴 시간이든 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하다라는 거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어떻게 우리가 진실할 수 있겠어요? 진실하게 서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다 아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속이셔서도 안 되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와서 울어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울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면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의식하지도 말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